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첫인상은 5초 안에 결정된대요. 5초 안에. 딱 5초 걸린대. 근데 이 첫인상이 좋든지 나쁘든지 5초 안에 결정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하고는 상관없어. 첫인상이에요. 이거 바꾸려면은 60번 만나야 된대.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행동 심리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자료가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서 교회 와서, 교회 처음 온 분이라도 지금 마스크가 가려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이 첫인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이 위축된 시대에 하늘빛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첫인상. 하여간 여러분들은 무조건 첫인상 다 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웃어야 되잖아. 웃어요. 무조건 웃어야 돼요. 내 얼굴이 웃기게 생겼잖아요. 그냥 웃어요. 웃어. 근데 지금 이 마스크 가려져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사실 까꿍 한번 해봐요. 한번 옆 사람을 보고서 까꿍 해봐요. 까꿍하죠, 까꿍. 근데 잘 안 보이잖아요, 까꿍이. 이 까꿍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애들이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까꿍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잖아요, 애기들이. 근데 갈등을 한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것도 애들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 까꿍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이걸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웃어도 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웃으니까 자기들한테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볼 때. 그래서 까꿍하면 다 웃어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앉아있는데 옆에 아줌마가 까꿍 소리를 안 해도 그냥 입만 벌려도 웃어? 그러면 잘해줄 줄 알으니까. 여러분, 우리 첫인상은 교회 안에서도 이 까꿍으로 나가는 거예요. 괜히 나가가지고서 버스 타고 그냥 길바닥에 가다가 이 사람 붙들고 까꿍 이러면 미친놈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지나가면서 옆자리에 앉았든지 누구 기다리든지 그렇게 할 때라도 옆에 보면서요, 소리를 내지 말고 까꿍 해봐요. 까꿍 소리를 내지 말고 이렇게 하면요, 얼굴이요, 인상 막 쭈그려가지고서 까꿍 소리 절대 안 나와.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고서 다시 한번 해봐요. 까꿍 소리 안 내고. 그렇죠? 나는 그래도 초지일과 나는 그냥 바위같이 살리라. 할 수 없어. 어떡할게요? 그래도 한번 따라해봐요. 전체가 다 따라해봐요.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했으니까 따라해봐요. 표정과 낙하산은 안 펴지면 죽는다. 표정을 펴고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다른 교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 찬양도 같이 듣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을 또 몇 사람이 안 되는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오늘 예배 전에, 설교 전에 특송으로 같이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가슴에 손 얹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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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과 금 내게 없으나, 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손을 들고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잘했고 못했고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로 같이 열어가는 그 길에 저분들이 언제 만났겠어요. 근데 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나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의 자유는 현실에 주신 선물.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계속 마태복음 섭리를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93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같이 읽어가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남는 단어는 성전세일 거예요. 성전세. 물고기도 남을 테고 그 다음에 한 세계를 얻을 거다. 이런 거. 이 성전세, 이게 제일 크게 딱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그때 당시 성전세가 있었어요. 성전을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성전세를 거둔다고요. 사람들이 다 가서 이렇게 매번 헌금하고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성전 운영도 하고요. 거기 있는 일하는 전문적인 봉사자들도 그렇게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또 행사도 할 거 아니겠어요. 유지 보수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거둘 수가 없으니까 지역마다 책임자를 다 뒀을 거예요.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 근데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너희 보니까 너희들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가 성전세 안 냈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서 잔뜩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괜히 또 불려댕기면서 내라 말라 이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민을 가지고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성전세 내라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니네 이 세상 임금들도 세금을 거둘 때 지 아들한테 세금 걷냐? 지들 식구들한테 세금 걷냐? 안 걷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주인인 성전에 세를 내가 내야 되겠냐?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근데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런데 갖다 내라. 오해받기 싫다. 괜히 이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신령이 저런 신령이 그거 가지고서 우리 신경 쓰지 말자. 내라. 뭘로 낸대요? 가서 물고기 잡아서 내라. 여러분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응?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오늘 제가 복음의 자유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고민 안 하고 어디 뭐 책 갖다가 아니면 여기저기 연구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이 복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말씀할 수 있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성전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산다. 아니 성전세 그거 내내 안 내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사냐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밤에 늦게까지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것도 다 이렇게 펜스를 쳤어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제 대면 예배가 이렇게 시작됐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가 진짜 방송에 보는 것처럼 아주 그냥 무대뽀로 나가는구나 이런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수고스럽게도 이거를 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돈으로 치려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비닐로 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뚜껑까지 만들고 이렇게 펜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와서 보라고 하더라도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기 마스크도 벗는데 설교자가 마스크 껴봐요. 그렇게 해도 하더만 사람들이. 근데 이 입모양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말을 읽는 사람들은 마스크가 가려져 있는데 이거 듣겠냐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설교에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냥 눈빛만으로도 여러분 다 눈 마주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 얼굴이라도 어떻게 좀 보여줘 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산다고. 아멘. 이거 가지고서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래가지고서 고민 안 한다고. 예수님처럼 성전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경우는 이거 어쩔 수 없이 내야 된다면 아이고 성전 문 닫아버립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거기 뭐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뭐 행사하고 아니 성전 문 닫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거는 살자는 거죠. 죽자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닫아버리면 되겠네 까이거. 조금 전에도 이 댓글을 인터넷 기사 댓글을 이렇게 쭉 보는데 교회 싹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마귀 마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태까지 다 뒤집고 여태까지 다 혁명적으로 다 이끌어왔는데 마귀가 계속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지금 이때 잘 만났다, 이때 교회 싹 닫아버리면 좋겠다,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지가 현실이라고 계속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아멘 하고서 십자가 보혈의 권세를 붙들고 나가지만 사람들은요 아무도 그거 들여다보질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눈길도 안 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서 멱살을 붙들고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귓구멍이 뚫리지도 않아. 그런 사람 붙들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성경에는 이렇고, 아니 자기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기고 갖다 대고 설명해 본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세계에 선을 그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런 것을 가려서 그건 언제? 마지막 때에. 지금 여기서 똑 부러지게 그냥 아주 싹 가려놓을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직 선을 긋지 않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이 십자가에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사는 길을 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여기서 우리 성전세 안 내, 성전세 저항하자, 로마에 세금 내는 것도 저항하자, 여러분 다 그랬어 봐. 지금 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안 돼야 다 붙들려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길을 내야 될 텐데 여기서 다 붙들려가지고 다 허리 분질러지고 모가지 분질러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막 멋지게 막 저항하는 것이요 대단히 폼나는 것 같지만 복음의 길을 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 작전이에요. 마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 혁명적인 일들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 근데 아직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방식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시비비를 딱 가려주면 될 텐데 지금 이거 그냥 보고 계실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가 이거라고. 성전세 네. 아니 그거 가지고 붙들고 고민하지 마. 네. 세상이 원하는 거 내준다고 해서 우리 복음 인색이 절단나냐고. 그래서 자유롭게 내줄 것은 내주고 너희들은 자유로운 길을 가라고. 여러분 쓸데없는 논쟁거리 만들어서 그게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본들 싸우다가 지치는 인생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싸우라고 내주는 존재가 아니라고. 아니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대적하는 것은 성령께서 싸우시는 거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걸 내가 조금 안다고 막 그냥 갖다 대고서. 여러분 우리는 성전세로 사는 것이 아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자유는요 복음에 순종할 때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서도 자유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그냥 쉽게 자유 그렇게 했다가는요 여러분 스스로 혼돈에 빠져요. 그리고 설교할 때 이 자유라고 하는 말도 제가 쉽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걸 잘 모르면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말도요 그래서 이 사전에는 영어 사전 이런 데는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리버티라고 하는 자유가 있고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리버티라고 하는 자유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뭐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자유 이런 거 할 때는 리버티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냥 역사, 문화 또 인문학 여기에서는 리버티라고 하는 자유를 쓰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냐 마냐 여기에서는 프리덤이에요. 프리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다 허락하셨어. 이게 그 프리라고요. 이게 그 자유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자유로운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이 자유를 어떻게 채틀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 자유를 어떻게 해요? 다 끄집어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그때서부터 어떻게 마귀한테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에 속박되는 거예요. 돈에 속박되고 명예에 속박되고 또 살아가는 먹을거리에 속박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지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자유가 바로 이 자유예요. 잃어버렸던 자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문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 단어의 뜻은요, 속박으로부터, 눌린 것으로부터,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 이게 그냥 난 자유롭게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내 맘대로 그냥 아무 데다 그냥 이런 게 아니라고. 이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자유, 그게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휴전선에 보면, 휴전선에 가보면 민통선, 여러분 관광도 가보신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땅굴 체험 뭐 이런 것도 가고, 저기 양구 어디 빤치볼 가가지고서 저 전망대 가가지고서 이런 거 구경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민통선 안에, 휴전선 안에 트레킹 코스가 있어.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런 데도 가봐야 돼. 가면은요, 정말 자연, 훼손되지 않는 자연의 길을, 트레킹 코스를 잘 만들어 놓고요. 그냥 우리 걷기도, 대청 때문에 길도 걷는데 그거 못 걷겠어요. 근데 정말 아주 보존된 자연을 보면서 걷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자전거도 탄다고 하더라고.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런 데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괜히 또 이런 얘기하면 오해를 해. 가서 그냥 또 거기 휴전선 철책 붙들고서 그 북한을 향해서 아버지 엄분이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가 봐. 아니면 거기다 대고서 남과 북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거기서 괜히 태극기 흔들고 미국기 흔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민통선 안에 그 휴전선 트레킹 코스를 말하는 것은요, 거기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볼까요? 고라니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토끼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전선이야말로 진짜 사람들이 자기 생각, 한국 현대사에 다 나오잖아요. 이 외국 세력들이 한국 땅을 놓고 땅 따먹게 한 거지. 그런 거 머리 아프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고라니들은요, 저 외국 사람들이 이걸 거놨든 한국 사람들이 이걸 거놨든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든 아무 상관없어. 고라니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우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토끼는 안 다니겠냐고. 나는 그런 동물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고라니가 자본주의를 알겠어요? 공산주의를 알겠어요? 여우들이 나와가지고서 거기서 국기를 흔들겠어요? 머리 띠를 띠고서 국민 정원을 하겠냐고. 독수리가 막 따라다니다가서 야,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저쪽 편에 이쪽 편에 편 갈라가지고 안 꼈냐고요. 이런 자유로운 동물들이 여기저기 다니면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자유로 성전세 끝까지 내면 어때? 내면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히려 동물들이요, 괴상한 복장을 하고 다니는 인간들을 구경할지 몰라. 저것들이 뭐냐? 진짜 동물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세요. 그렇게 그냥 아주 좋은 기술로 만들어 놓은 탱크, 뭐 그냥 무기, 그런 것들은요 다 거기 녹슬어서 거기서 다 버려지고 있다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건물, 기관차 다 거기 널브러져 있다고. 근데 동물들은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서 자연이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있더라고. 손 안 대니까 회복되더라고. 거기다가 계획 안 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유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이것저것 끌어다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확실하게 말씀으로 방향을 정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자유를 몰랐잖아요. 자유롭게 살라고 법을 주셨는데 그 법한테 모가지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인 되는 세상 방식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지. 끌려다니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세, 그런 돈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돈 그것 때문에 이념, 사상, 어떤 신분의 차이, 내가 소유가 많고 적으냐, 여기에 묶여서 휘둘리다 보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세상에 휘둘리고 말라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내면서 가는데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성전세, 네. 휴전선에 뛰어다니는 저 고라니처럼 여러분이 가면 길이 되니까 그냥 성전세, 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는데 그 돈도 낼 게 없어요. 걱정, 근심.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걱정, 근심. 사람은 누구도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해. 근데 막 그게 궁금해서 이거 어떻게 될까 저거 어떻게 될까. 그러면요 이단 사이비들이 요거 노리고서요 아무 말 대잔치요. 이것들은 아니 모르니까 아무 말 대잔치. 우리 듣기 좋은 얘기로만 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거 궁금해하는 사람도 홀딱 벗겨놔. 진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여러분을 누르더라도 복음을 따라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 성령 따라 살게 하시는데 이렇게 가면은 그럼 자유로운 길인가? 그것도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면 그게 여러분에게 열린 자유의 길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가면 그게 자유고 그게 행복한 일이고 그 길을요 고라니도 따라오고요 그 길을 여우도 따라오고 토끼도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길을 내실 때 어떻게 내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따라갈 때, 영화 중에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브레이브 하트 좀 오래전 영화거든요. 한 20년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브레이브 하트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했던 영국과 스코틀랜드 전쟁하는 얘기거든요. 스코틀랜드가 막 독립하려고 하고 그럴 때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주인공 윌리엄 윌리스라고 하는 실제 인물인데 그걸 멜 깁슨이 연기를 한 거죠. 근데요 막 진짜 막 대놓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멜 깁슨이 윌리엄 윌리스가 잡혀가지고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단두대에서 모가지가 잘려요. 모가지가 잘리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단두대에 칼이 탁 내려오는 장면이 이제 아마 연상이 돼요. 그런데요 그때 마지막에 단두대가 떨어질 때 이 윌리엄 윌리스가 그때 막 사람들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진짜 완전 극적 장면이요. 프리덤! 자유!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런 영화가 있대야 물어보면 그 장면을 다 얘기할 거예요. 프리덤! 그 영국에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제 법률가고 정치가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굉장히 이 세계에 고전을 하나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유토피아. 근데 이 사람이 전문 저술가는 아닌데 정치가인데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내서 더 우리는 그냥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 이제 외웠죠. 뭐 토마스 뭐 유토피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에 관한 글들을 읽잖아요. 근데 참 재미난 일화를 남겨요. 이 사람은요 그때 당시 왕이 헨리 8세거든. 헨리 8세인데 헨리 8세가 이혼했어.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거야. 어떻게 이혼을 하냐고.
왕비를 저렇게 버리면 다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러다가 이제 미움받치고 그게 잘못 보여가지고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돼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게 된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남겼던 이 유명한 일들이 뭐냐면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사형 집행관이 이제 칼로 이제 목을 자를 거 아니겠어요? 단두대에서.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관이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거, 그것 때문에 당신은 당신 일을 할 거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키가 작았어요. 모가지도 두껍고 그러냐면 내 목은 짧으니까 조심해서 자르라고. 야, 안 웃겨? 아니, 이 상황에 또 저 고개 제끼고서 또 주무시는 분은 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나온 성전세도 그래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라고.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성전세 반세겔. 그게 이틀 일당이래요. 그 정도면. 근데 출애굽기 30장에 사람의 생명값, 목숨값으로 성전에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 가지고서 뭔 논쟁을 하겠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무슨 얘기가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상대방이 꼼짝 못할 막 논박 못할 그런 증거를 딱 내놓잖아요. 팩트 체크해가지고 팩트를 딱 내놓고 그냥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하면요 입 다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럼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얘기하고요, 또 다른 거 가지고. 그게 세계의 역사예요. 교회마다 분란이 일어났어. 그러면 교회마다 분란이 일어나서 꼼짝 못하게 그냥 딱딱 증거를 갖다 내고 논리를 갖다 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더 부서지고 더 갈라지고 더 쪼개지고, 그 와중에 이단 사이비들이 난리를 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세상으로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세요. 나 이제 잡혀서 죽게 될 거다. 제자들이 걱정 근심을 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들으면서 니네 참 안 됐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겠냐고. 세상의 법으로 난리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겠냐고요. 성전세, 그러니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내라는 거예요. 성전세에 무슨 큰 의미를 둬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아니, 그러면 그 돈은 뭘로 낸대? 예수님이 고민하지도 않고 얘기하시잖아요. 가서 물고기 잡아. 물고기 잡아서 팔으면 거기서는 아가리 벌리면, 입을 벌리면 거기서 동전이 있을 거라 그러지만, 그게 아니, 그 물고기를 잡으면 금화가 나와요, 은화가 500원짜리가 나와, 100원짜리가 나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시선이 딱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요게 얼마짜리가 될 거냐? 요거 가지고 되겠냐? 요건 몇 사람 분량이냐? 요런 거 따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가서 물고기 잡아. 그러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아버지, 들에 꽃을 입히시는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나머지는 더해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걱정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자유라고. 복음을 따라 사는데 이거는 얼마 치러야 돼요, 이거는 얼마 치러야 돼요, 걱정 하덜덜덜 말고 이 일에 먼저 따라가라고, 이 일을 먼저 순종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도 큰 울림이 되었지만 여러분에게도 이게 큰 울림이 되기를 어려운 말 아니에요. 복음의 자유, 현실에 주신 선물이라고. 선물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고. 코로나 상황,
교회가, 여러분들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듣잖아요. 교회가 그냥 날이면 날마다 교회 난리라고 막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음이 아픈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겠냐고. 막 아주 쌩 난리를 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더 닫히는 거예요. 더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생 결단을 내면 좋겠냐고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와서 우리 싹 쓸어버리고 네 나라를 만들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렇게 하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라고, 현실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요? 그거 묻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향을 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길에 복음으로 자유로운 인생에 춤을 추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얼굴을 대고 또 여러분 진짜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같이 웃어주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길에 고라니도 따라온다니까. 토끼도 따라오고 여우도 따라오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는 길에 복음의 길, 자유의 길, 세상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의 자유가 계속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을 하는 가운데 같이 기도할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가시자는 거예요. 자유, 자유. 어려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지금 그 길, 여기 오셨습니까? 연결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우리가 마음 열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